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 제가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낼 때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건데요. 그 중에 최근에 마음에 닿는 채널 하나가 있었습니다. PD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인 이 최영선 씨가 운영을 하는 힐앤 채널이라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힐앤 채널이라는 이 채널이었습니다. 이 채널은요, 아무래도 이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분의 이 특징답게 관계 맺는 법, 이야기하는 법,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지친 여러분, 관계로 지친 여러분, 혹시 이 채널 한번 보시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 중에요, 저는 이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 이 영상을 보는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의 시작에 상대를 넣으라. 둘째, 결과 대신 사람을 두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긍정적으로 표시하라입니다. 말의 시작에 상대를 넣으라는 건요, 목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어야 된다라는 이 배려의 표현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결과보다 사람을 두라는 것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격려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표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결론 부분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마지막에 긍정적 또 희망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말과 격려, 상대방을 배려하며 결론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딱 한 문장이 스스로에게 떠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뒤 제가 어떤 생각에 도달하고 났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걸 다 듣고 나서 느꼈던 감정의 마지막 감정은,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도대체 하나도 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것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수없이 다짐을 하고 또 유튜브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 다양하게 학습을 하지만 정작 이런 모습을 가지기는 너무나 어렵죠. 인생을 오래 살수록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꼰대, 라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말로써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점점 꼰대 혹은 라떼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의지를 믿고 다짐하죠. 배웠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배웠다고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배울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1 더하기 1은 2야. 맞아.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간단한 산수 공식 자체도 배우고 암기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상대방에게 이쁘게 얘기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걸 들었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변한다면 그것이 어찌 인간이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 다양한 삶에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다짐, 바로 의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지했기 때문. 이것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를 꾀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스스로의 삶을 보았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죠. 변화를 꾀하려고요. 그런데 정작 삶을 돌아보면 다짐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지박약이야. 내 의지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죠. 왜 다짐으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삶은 다짐으로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받았고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믿었지만 정작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삶. 그 삶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로 변화의 과정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을 옷처럼 입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면은 아직 누가 보아도 더러운 것 같고 새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를 보기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전하죠.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쭉 이어지는 내러티브적인 구조가 아니라 한 문장씩 떨어져 있는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구조, 그래서 총 3개의 꼭 세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25절과 29절은 말, 그리고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0절에서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28절과 31절부터 32절에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리고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오늘 본문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새 옷을 입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풀리거나 왜곡시키는 모습이 바로 거짓입니다.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작은 일에 불과한 일인데 100, 1000으로 늘려버리는 일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어지는 본문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더럽다,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쓰레기처럼 오염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말이죠. 듣는 자들이 덕을 세우게 하는 은혜로운 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에는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분을 내는 것 자체,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언제 납니까? 내 의견, 내 뜻이 막혔을 때, 그리고 되지 않을 때 나는 게 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 의견이나 그리고 내 원하는 게 막혔을 때 화가 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화가 내 삶의 결정을 짓게 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 화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자체가 죄이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중 하나인 이 분노가 결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내 삶에 결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분노가 결정을 지으려고 할 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다, 상대방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야 될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분노가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살면서 회사나 관계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답답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결정지지 않도록, 그 분노가 상대방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대방을 긍휼하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이 도둑질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도둑질은요, 수고하지 않고 이득을 보는 행동입니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할 때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이 악한 행동이며 그런 행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행동에 열심을 내는 잘못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해야 될 행동은요,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절하며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용서와 친절은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짓말보다 참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은 멀리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자꾸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꾸 나도 다짐을 하게 되는데 열심을 내는데 자꾸 낭망하니까 분노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화살처럼 쏘는 것처럼 계속 나가고, 그리고 내가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변화는 다짐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건 언제나 명확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 우리는 인도한다라는 것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목을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인도한다라는 단어는요, 선택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옆에 서서 그 선택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결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좌측이나 우측이나 선택하여서 갈 때 하나님은 어느 것이 옳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도록 너에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길을 가면 돼. 그런데 이 선택을 할지 저 선택을 할지 걱정하지 마. 그 선택 속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짐으로 너희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말해 일상의 성화로 말미암아 말씀을 비추어 끊임없이 이것들에 맞춰 나가고, 내가 그것을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으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분명히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수의 노예 출신들, 90% 이상이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죠. 또 혹은 주인 집의 물건을 들어가서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혈통이라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며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이 더 잘못한 게 있습니다. 도둑질도 잘못했고 거짓말도 잘못했는데 이들이 진짜 잘못한 건 후회와 자책으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사회적 대가도 치러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슬퍼해야 될 것은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넘어질 때,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구원이,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닐까라고 얘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갈 수 있다. 거짓말, 도둑질, 맞다. 잘못한 거다. 그러나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노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내게 돌이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의지박약, 다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지어져감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이것이 믿음의 한 영역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비풀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제가 이 제자반 지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자주 묻습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묻죠. 그러면 그 매 시간마다 물었을 때 제자반 지체들은 제 눈을 바라봅니다. 그거 대답하면 되냐고. 네, 그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걸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새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모든 영적인 가족이 고백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네, 저 믿어요. 십자가의 보혈, 너무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난 뒤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속도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되는데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교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넌 다짐이 부족해, 의지가 박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위로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사람으로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부모, 다른 관계, 그리고 다른 보호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똑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속도와 이 사람의 길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함께 인정하며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해줘야 됩니다. 너는 노예였어. 너는 돈을 훔쳤어. 너는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며 앞으로 얘는 구제불가야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 돌이켜 함께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다짐과 의지 박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1세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듯 우리 JP풀도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